2025년도 벌써 한 5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여러분은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꿈꾸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 맺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한 해 되세요 라고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정말 충만한 한 해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2025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꿈꿉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몇 주년이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72주년이 맞습니다. 72주년입니다. 72년이라는 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참 우리 교회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었고 아픔의 순간도 있었고 또 기쁨의 순간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늘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한번 뒤돌아보면 초량교회 교회 설립 60주년 기념으로 6.25 사변의 피난민 거주지역이었던 부두에 기념교회를 세우기로 하였죠.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태동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초량동 45번지 제4부두에 자리를 잡고 우리 교회 첫 번째 이름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부두교회로 지었습니다. 그렇게 그 부두교회로 이 초량동 45번지 4부두에서 성장하고 있을 때 이 정부 시체교회에서 어쩔 수 없이 연산 3동으로 옮기게 되었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이 또 교회를 옮겨 천막 교회당을 짓고 교회를 지켜나갔죠. 그러면서 교회 이름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부두교회에서 어떤 이름으로 변했을까요? 초강교회로, 그리고 연산교회로, 그리고 1968년 지금 우리의 이름인 연산제일교회로 이름이 변경되었고요. 이곳에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 터를 잡은 것은 1965년 8월이었다라고 합니다. 1965년 8월 이곳이 어떠하였는지 가히 상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마 제대로 수돗물도 안 나올 것 같고 전기는 들어왔을까요? 어쨌든 살기도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절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셨지요. 저는 보릿고개를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 많이 힘들고 어려워도 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힘쓰셨지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따뜻한 바람을 맞으며 예배드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72년 동안 우리 연산저여기를 지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기도하고 눈물을 뿌릴 때 하나님 왜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을까요? 바로 이것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이 지역을 향해 주의 거룩한 빛을 비추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 세 번째인 지상명령을 실천하는 교회,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표회를 정했습니다. 자, 표가 무엇일까요? 시작. 복음을 전파하는 삶.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복음을 전파하는 삶. 아멘. 여러분의 고백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72년의 세월 동안 지켜오신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를 향하여 꿈을 꾸고 계세요.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이웃이 회복을 입고 잃어버린 영혼이 찾아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올해는 분명한 표를 가지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일까요? 잠깐 띄워주실까요?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를 한번 읽어주십시오. 119. 119 하면 너무나 익숙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긴급 구호 번호인 119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개통이 되지 않은 핸드폰이요, 유일하게 통화가 되는 번호가 이 119랑 11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통이 되지 않는 생폰도요, 이 전파만 잡히면 통화가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가끔 핸드폰을 일시 정지시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도 휴대폰은 119가 된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거 듣고 이것 좀 보고 참 놀랍다 생각했는데요. 그만큼 인생의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바로 119라는 이 번호가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만큼 119 이 전화 받는 분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으겠어요. 밤낮 없도록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119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이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자, 119의 뜻이 뭘까요?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자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올해의 분명한 목표입니다. 딱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 영광되어지는 역사가 올해 우리 교회에 반드시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고 힘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결단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지, 우리가 전도해야지 라고 생각할 때 사실 우리 자신을 보니까 뭔가 연약하고 또 뭔가 가진 것이 없는 것 같고 뭐 힘이 없다라는 그 부족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항상 복음은 완전했기 때문에 전파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그 대상은요 11명의 제자였습니다. 이 11명의 제자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들이 힘이 있고 열정이 넘치고 그래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 메시지일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 15절 앞에 있는 14절을 오늘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11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것을 배웠고 예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한 11 제자인데 지금 이들은 믿음이 없고요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예수님이 꾸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마가복음 16장은 예수님의 부활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16장을 조금 읽어보시면 믿지 않았다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레메가 향품을 가지고 그 무덤으로 나아갑니다. 이때 이 세 여인들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큰 돌로 그 입구가 막혀 있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 이 돌을 굴려줄까? 그런 염려를 하면서 이야기하며 걸어갔는데 그들 눈앞에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 있는 거예요. 바로 돌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를 만나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8절을 보면 그녀들은 너무 놀라서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못하였죠. 그리고 9절 11절의 스토리로 넘어져 가는데 이때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라고 선포했지만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절 13절을 보시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입니다. 모든 것이 낙심되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으니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뜨거운 감정,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13절을 보시면요,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습니다. 14절에 믿음이 없는 것의 헬라어는 아피스티아입니다. 이 단어는 불신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강력한 불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전에 제자들에게 꾸짖을 때는요, 그러니까 이전에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꾸짖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는 그들을 향하여 아피스티아, 아주 부정적인 불신이 가득한 것에 대하여 이 제자들에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이 이미 고난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도 예고를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마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깊은 불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은 이 단어를 가지고 그들을 강하게 꾸짖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11제자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두 번째로 꾸짖으신 것은 마음이 완악한 것이었습니다. 이 마음이 완악하다는 단어는 스크레로카르디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도요, 한 번도 제자들에게 꾸짖으신 적이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14절에는 그들을 향하여 스크레로카르디아, 너희의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을 들춰내시며 그들을 꾸짖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의 완악한 마음은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도마의 이야기가 한 가지 귀한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도마는 잊지 않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완악한 마음이죠. 의심하고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도마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쏟아 부었지만 결국 믿지 못하고 완악한 이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에게 찾아가시지요. 그렇게 제자들이 모여있고 문이 닫혀있는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다가가 말씀하시지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실 도마만 이랬을까요? 많은 제자들 중에는 그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부활의 소식을 배척하며 그렇게 고향으로 내려가던 두 제자와 같은 마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강한 단어로 그들의 믿음 없음을, 그리고 완악한 마음을 꾸짖으셨습니다. 14절을 보면 제자들이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믿음도 없고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늘 15절을 통하여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들이 자격이 되었기에, 그들이 준비가 되었기에, 그들이 열정이 넘쳤기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너희의 사명이기 때문에, 너희가 반드시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들은 완전하지도 않았지만, 불완전하고 믿음도 흔들렸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완전하고 위대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가진 거 있어서 복음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분명한 명령이 있기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응하는 자들에게 어떤 기적들이 일어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건 내 상황이 되고 내 능력이 되고 내 힘이 되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 많이 사용되어지는 예화이고 저도 이 예화를 묵상할 때마다 참 은혜가 됩니다. 바로 인도의 성자 사두 센다싱의 예화이지요. 센다싱이 어느 날 랑게트 쪽으로 가는 길목에서 티베트인 한 명과 함께 동행하며 히말리아 산맥을 넘게 되었습니다. 너무 눈보라가 치고 또 발이 푹푹 빠지는 눈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추위에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다싱은 같이 가는 동행자에게 이 쓰러진 사람도 함께 가야 된다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그 동행자는요, 고개를 저으며 그러다가 우리도 다 얼어 죽소라며 나는 살아야겠소라고 하고 머뭇거리지도 않고 매정하게 먼저 길을 나서버립니다. 결국 센다싱은 쓰러지는 그 사람을 업지요. 축 처진 사람의 몸무게는요, 보통 몸무게보다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업으니 더 힘이 들고 어려웠겠죠. 눈에, 바른 눈길에 계속 쑥쑥 들어가고 그 어렵고 힘든 길을 땀과 힘을 다해 이 사람을 업고 갔을 때 자신의 땀과 그 열기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체온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선다싱이 또 그 길을 걸어가는데 힘겹게 걸어가는데 죽어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먼저 살고자 갔던 자입니다. 이 예화는 정말 우리가 함께 할 때 시너지 효과도 있고 힘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저는 오늘 이 예화를 통해 복음이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을 전파하면 그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나의 삶의 주인도 누구라고요? 바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면 그 생명력이 우리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한 해가 되어지고 이웃을 살리는 한 해가 되어 나도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희의 상과 환경이 어떠하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따릅시다. 우리가 연약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이 연약함과 어려움에 집중하기보다는 정말 주님의 이 말씀, 이 사명에 집중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강함으로 덮어질 것이고 우리의 어려움이 주의 능력으로 능히 일어서고 일어나 걸어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야죠. 주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권능 가운데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능력자들이 다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12명의 제자들, 그 중에 한 명은 또 배반을 했습니다. 그렇게 11명이 오늘 본문의 배경일 때는 믿음이 없었고 완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을 때 또 성령의 더딥힘을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환경이 어떠하든 이 열한 제자처럼 정말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저의 말이 아닙니다. 올해는 정말 주님의 이 말씀에 붙잡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이 순종의 복을 누리는 2025년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당회에서 함께 고민하며 몇 가지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 변화는 때로는 여러분 좀 충격적일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실행할까? 그렇게 고민해서 몇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실행할 것 첫 번째는 바로 태신자를 정하여서 우리가 10개월 동안 품에 안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10개월이 다 돼가는 그 10월 달쯤에 태신자 초청 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10개월 동안 품고 기도하고 정말 간구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금요기도, 매달 첫 번째 금요기도는 우리 태신자들을 위한 금요기도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저희가 용지는 드리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올 한 해 누구를 구원할까 생각하시고 결정하신 뒤에 용지를 드리면 꼭 그 이름을 기록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요 기도회 때도 또 항상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도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10개월 동안 우리가 품고 기도하면 정말 아무리 완악한 마음도 균일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 균일이 일어난 곳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면 싹이 나게 또 열매를 맺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올해는 각자 한 사람, 한 영혼, 바로 119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매주 첫 주 오후 예배를요, 우리가 조금 활동적이고 전도의 영역을 가지겠습니다. 오후 예배 때 우리가 늘 그렇듯 일부 예배를 잠시 드린 뒤에 남선교회 여전대 중심으로 지역을 나누어 이 우리 동네 한 바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동네 휴지도 줍고 환경 정리도 하면서 또 전도지도 나누면서 땅을 밟으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매달 첫째 주일 2월 달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파는요, 사실 기도와 함께 해야 합니다. 전하고 기도해라는 이 찬송의 곡처럼 전도는 꼭 기도가 필요한데 그 이유는 바로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참 균형 있게 전도대 모임을 합니다. 목요일마다요, 전도대원이 있고 우리 중보기도 대원들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은 전도는 전도만 했거든요. 전도대원들이 모여서. 근데 항상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건 그곳에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첫 번째 주일 오후도 전도를 나가실 수 있는 남선교회들은 전도를 나가시고요. 또 좀 걷기가 힘드신 분들은 이 자리에서 남아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첫째 주일은 전도와 기도의 오후 시간을 가질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매주 둘째 주일에는 남선교회 여전대의 모임을 매달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요. 또 원래도 좀 가지시고요. 또 친교의 시간들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성교회별로 모이면 이게 비슷한 연배이시기 때문에 또 비슷한 고민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또 그러니 그 고민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정말 효율적인 관리와 움직임을 위해서 올해는 정말 대단히 파격적인 변화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72년의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다. 정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특별하게 복음 전파의 원년으로 삼고 우리가 남선교회 여전대회로 또 복음 전파에 힘을 내기 위하여 올해만 구역을 남선교회 여전대회 모임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구역 모임은 사실 돌봄과 나눔 중심의 구역장 권철들의 모임이었죠. 그러나 올해는 복음 전파의 해로 삼아 전도와 선교의 마음을 두고 우리가 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현금 봉투 어디서 찾으셨지요? 선교회와 소속되어 있는 여전도에서 찾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봉투를 뺄 때도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아, 내가 선교회 회원이구나. 아, 내가 전도의 회원이구나. 선교와 전도의 사명,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해는 선교회별 모임을 좀 집중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파하는 힘을 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헌금하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선교할 지역, 정말 도와야 할 형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올해는 선교 헌금에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실 이 문구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72년에 동안 이런 적이 없었다고. 예. 그러나 올해만 정말 선교와 전도, 주님의 이 말씀에 집중하기 위하여 우리가 선교회 또 여전도회별로 나눔을 가지도록 하고요. 특별히 여전도회 구역이라고 해야 돼요.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2여전도회는 1여전도회로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변경을 했고요. 다 하나씩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올해는 조금 신앙 성장에 도움을 위하여 수요 예배를 또 성경 공부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정상 인터넷 생방송은 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수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평일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시간을 맞추어 성경 공부를 누구나 다 오픈하여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꼭 참석하셔서 말씀으로 성장하고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져가는 올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금요 기도회는요,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 기도를 먼저 하고 찬양 기도를 후로 하는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정말 뜨겁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르짖고 싶으면 금요일 날 오십시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정말 해결하시겠습니까? 기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딴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올 한 해는 정말 좀 움직이는 한 해가 되어서 말씀을 공부하고 또 뜨겁게 금요 기도하고 또 복음 전파를 위하여 움직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이 말씀에 정말 올 한 해 순종합시다.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다른 생각이 아닙니다. 그냥 이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먼저 너희 동네를 다니며 너희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올 한 해는 정말 동네를 다니며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또한 온 땅을 정복하고 온 세상에 선교사를 보내며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 족속과 민족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